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인 원망 늘어놓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한 줄 알았는데 이 길을 돌아서 우회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도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들이 원망을 쏟아놓는데 원망이 발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만나를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은혜의 상징인 만나를 진저리가 난다,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아니면 40년 가까이 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정말 질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런 좀 심한 표현을 하기까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 대상은 아랏 족속이었습니다. 아랏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지자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울 왕 때나 여호수아 때처럼 전쟁에서 이긴 그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진멸하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들을 온전히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세상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 떡뻥하고 뻥튀기를 먹다가
새우깡 같은 속세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거는 찾지 않고 그런 조미료가 감미된 과자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몸에 좋은 것보다는 세상의 맛을 한번 보면 자꾸 몸에 안 좋은 걸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도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누리도록 주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진저리가 나는 것으로 경멸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에 길들여지기 아주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성숙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죠. 이 뱀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당시 이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뱀이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당시에 이 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이제 막 출애굽한 애굽의 문명과 우상 문화에 찌들었던 공동체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왕관을 보면 왕관의 문형 한가운데에 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숭상하는 왕관의 한가운데에 새겨진 문형 그 왕관을 바로 왕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당시에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신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뱀이 신이었고 신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치료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와 문화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해와 문화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불뱀의 모양을 딴 놋뱀을 장대로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 놋은 성경으로 보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장대는 나무에 달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나무 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광야에서 들려졌던 놋뱀의 실체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몸을 입고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던 겁니다. 저희 삶의 문제도 이런 것에서부터 벌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을 밀고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에 새로운 관점이 들어올 때 부패가 발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서 2장 16, 17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창세기 3장 첫사람의 무너짐, 그 유혹도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길들여지고 무뎌지고 무너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는이라는 건 여기서 사탄입니다. 그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결국에는 진리 전쟁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밀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뱀 같은 신처럼 여기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붙들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평생에 걸쳐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치가 혼란한 세상에 저희에게 유일한 진리로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